제 후배 목사님이 저 충남 부여에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 이름이 참 특별합니다. 땀펄 교회라고. 참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을 그런 교회 이름인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되었냐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 다니는 어느 권사님이 평생 직장 다니시다가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에 11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회를 하면서 퇴직금 11조를 하는 분을 본 일이 없는데, 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면서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나는 많이 봤는데. 어쨌든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무슨 정신으로, 아니, 퇴직금 11조를 한단 말입니까? 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살아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관념, 교리, 지식덩어리에 불과한 믿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를 평가절하합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한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여러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내 존재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가 아파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약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란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내 인격도, 내 존재도, 내 말도, 내 삶에도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겠냐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 존재, 성품, 인격,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내는지를 사도 야고보가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시련을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은 인생의 겨울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했던 것이죠. 믿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쭉 이어집니까?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오는 사람은 와 웰컴 웰컴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홀대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어디다 쓰겠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지. 그뿐만 아니라 믿음은 지혜롭게 행하도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현명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화평 가운데, 관용 가운데, 또 긍휼 가운데, 착한 가운데 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은 세상 정욕과 탐욕을 끊어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됐어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그 주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더 가지려고 더 많이 취하려고 아둥바둥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사는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정욕과 탐욕을 끊어내게 됩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데 관심을 갖지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고도 싶어, 성공도 하고 싶어, 그리고 주님도 믿고 싶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양다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는데 평생 양다리 걸치고 산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볼 때.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워도 다시 오실 주님을 굳건하게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역사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을 다스리고 통제하게 한다. 믿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된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 하나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말 하나가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도 너무 힘이 빠져서 지치면 배낭에 있는 사탕 하나 딱 꺼내서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생겨난 힘인지 모르는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초콜릿 작은 거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 먹어봐. 여러분, 그거 먹으면 달콤하고 행복하고 없던 힘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 말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서 밥을 막 먹는데 마늘장아찌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계속 먹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마늘장아찌 너무 좋아하나 보다. 그래, 그런데 아빠는 마자로 시작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 뭐야? 마누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옆에 있는 제 아내가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힘이 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한 변화, 믿음으로 일어나는 말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가진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딜레마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말에 대한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계속 말을 해야 합니다. 말 좀 안 하면 좋겠는데. 말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야, 말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왜 그러죠? 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말 많이 하는 선생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러죠?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기도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못 지키는 것을 지키라고 하니까. 저는 설교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설교를 시키면 그렇게 좋아해요. 막 흥분해요. 어느 날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설교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 나 설교하는 게 두려울 게 많더라. 왜 그렇죠? 나도 못하는 것을 하라고 선포하고 나도 못 지키는 것을 지키라고 선포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사랑 안 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이 속에 세상 사랑이 가득해 있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용서하라고 선포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도 아닙니까? 자녀에게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TV만 보고 있고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컬핍하면 거짓말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절의 이 말씀은 선생님처럼 계속 말을 해야 하는 각 사람이 가진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말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계속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말 실수를 자꾸 하는 겁니다. 말을 계속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또 말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2절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말 실수를 하잖아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성도님 가정에 아이가 좀 힘들었어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학교 가는 애한테 야 나가서 죽어 나가서 죽어 그랬더니 아이가 학교 가는 척하고 다시 들어와서 1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나가서 죽으라 그러니까 죽지 뭐. 다행히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아이가 죽지는 않고 평생 장애자로 살게 됐어요. 말 실수로 일어난 치명적인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야고보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입에 말 물린 그 재갈 하나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지고요. 큰 배가 그 배의 키 하나로 그 방향이 바꿔지는 것처럼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절에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며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작은 불이 큰 나무들을 불태우고 또 그것처럼 우리 말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이와 지어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 지옥의 불에 타버립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중요한 말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이건 불가능한 존재 형편입니다. 말 교통 정리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고가 일어납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될 때 말하고,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말은 하고,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한 입에서 어떨 때는 찬양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저주가 나오고.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우리는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던 그 입으로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지나보면 후에 막심할 말을 생각 없이 내뱉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낳은 독재자가 한 명 있잖아요. 베니토 무솔리니. 그는 어릴 때 성당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신부를 도와서 성찬식 준비를 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부를 도와서 성찬식 준비하다가 실수로 포도주를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이 포도주는요,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포도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개신교에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여기지만 가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포도주에다가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그 피가,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성체 성사를 받는 거예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만찬식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받는 거예요. 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를 실수로 엎으니까 신부가 화를 내면서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뺨때기를 때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솔리니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가 됩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기독교는 인민의 적이다.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하면서 평생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하지. 그 신부가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말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의 모든 동물들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말을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세요.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통제 불가능한 살상무기라는 겁니다. 이게 독이고 이게 악이니까 살상무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요. 살상무기를 입에 달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병원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개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퇴원해서 나갔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달 만에 퇴원해서 나갔는데 사람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병원 같아요. 당신 몸만 치유받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말에 딜레마가 있다. 우리가 가진 딜레마가 있어. 우리가 계속 말을 해야 되고 또 말 실수를 하고 말을 통제하기 어렵고. 여러분, 이 절망감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복된 말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믿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셨다. 주님이 저 하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된 말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목사가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예전에는 대신방도 가정마다 다 다녔잖아요. 신방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청소합니다. 어떤 집은요 도배까지 새로 하는 집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죠? 아니 목사가 교회만 있지 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도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신방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목사가 여러분 집에 와서 작은 방에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달라질 거예요. 가족들의 말이 달라질 겁니다. 아니 목사만 와도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야고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달라져야 되지 않냐. 그게 믿음 아니냐. 예수 믿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말은 잘하면서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고자질하고 흉보고 싸우고 그게 믿음이냐. 그 믿음 아니지. 믿음 없는 거지.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게 한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12절에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3절에 마찬가지로 짠 샘이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가능하죠.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는 이 뻔한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질문거리도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어요? 그런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 새삼선 유치원 애들에게 물어봐도 야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니? 에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한샘에서 짠물도 단물도 막 내요. 무화과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맺기도 해요.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잠언 1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복된 말로 선한 영향력을 늘 흘러보낸다라고 해요. 여기는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매너가 있어, 예의가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캄이라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를 가리켜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돼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나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이게 믿어지니까, 그걸 의식하니까 그는 복된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조금 목회를 하다가 어느 다른 교회로 갔어요. 가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아니,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눈 똑바로 뜨고 자기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영성이 없어요.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는지. 내가 돈이 없지 영성이 없어? 아니, 이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눈 똑바로 뜨고 손가락질하면서 목사님은 영성이 없어요. 아, 나 영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목회 의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 영성이 없다 그러는데 가지 뭐. 그게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 교회가 평생 그래요. 목사님들이 와서 한 3년, 4년, 5년, 많아봐야 7년 있다 그냥 가요. 영성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만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가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침체돼요. 나이가 들어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못하면 복된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면 복된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는데 제가 1층에서 아이들이 다 모였을 때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죠. 목사님, 이따가 간식 사가지고 저녁 때 갈 거야. 이따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고 버스에 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 갔다 오라고 했거든요. 하이파이브. 잘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그럼 아이들이 버스 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의 애들이 잘 갔다 와라. 그러면 네. 잘 갔다 와라.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타는데 한 아이가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 갔다 와라. 그랬더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여자아이가 목사님 너무 먼 길인데 정말 오시려고요. 힘드실 텐데 목사님 조심해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마음에 한없는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으면 복된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람 말이에요. 독과 같은 말,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제가요, 1부, 2부 때는 얘기 안 했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이 좀 나누라고 하시나 봐요. 저희 예배당 건축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예배당 건축하는데 앞장서야 되잖아요. 성도들 헌금하라 하면서 자기는 헌금 안 하고 성도들만 헌금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또 돈이 없는 거야. 부산에서 예배당 건축하고 올 때 교회에서 1,000만 원 주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1,000만 원 헌금하고 제가 장로님들께 얘기했어요. 제가 사례비 3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희 아이 둘 다 한참 공부할 때였어요.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 또 와서 안 하면 좋은데 어떤 분이 그래요. 와서 목사님이 사례비 안 받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뭐 다 살만하니까 그런 거지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말지 차라리.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나 거꾸러지지는 않지요.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뭐 누가 알아주고, 뭐 누가 못 알아주고, 그게 사역의 동기가 아니니까. 근데 사람 말이, 야, 정말 날카로운 독과 같구나. 라는 마음을 그때 갖게 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려고만 하면 복된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이게 그저 교리, 그냥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복된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습니다. 절망의 땅에도 희망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황무지에도 꽃이 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